참 예수님, 우리 임장교부 성령세신 기도팀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 푸네마 팀들도 다 왔네요. 청년도 오랜만에 만납니다. 옛날에 청년들하고 같이 여기서 미사했던 기억도 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늘 독서에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특별히 오늘의 복음 독서 말씀을 들어보면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온 곳에도 다니면서 이제 복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분들의 삶의 흔적을 보면은 너무나 기쁨에 찬 발걸음을 가시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지난 수요일부터, 지난주부터 우리가 들었던 독서 말씀에서 기인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과연 할례를 베푸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초대 교회 그리스도 신자들이 엄청난 갈등에 빠집니다. 교회가 첫 번째로 가졌던 인간적인 갈등이 어땠습니까? 사도들은 오랜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깊이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벌이고 또 기도하고 성령께 모든 움직임을 맡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사도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부활 시기 때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의 모습을 늘 가슴에 이렇게 새겨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묘함을 느껴요. 특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필립보가 이디오피아 네이시를 다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필립보가 가고 싶어서 갔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령께서 이끄신데도 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성령의 움직임 안에서 교회가 커나가는 모습을, 신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불이 신앙에 뿌리 붙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1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1장 보면은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이들이 다 이제 한 자리에 모였었겠죠. 성모님도 그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시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리시고 그때부터 교회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함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내려오시기를 같이 기도하시는, 같이 간구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모님을 저는 깊이 생각해 보고 싶고,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 이 5월에 우리가 교회는 성모님께 모든 것을 공헌하는 성모성호를 지내는데 오늘 강론은 특별히 우리 성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사실 성모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의 어머니이자 신앙인의 모범 또 신앙의 전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쉽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모두가 신자임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묵주기도가 있습니다. 묵주반지를 통해, 팔찌 묵주를 통해 우리는 신자임을 남들한테 드러내고 그것이 단순한 장신물이 아닌 기도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알고 어느 곳에서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묵주기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그리고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묵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주기를 끝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모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비들, 즉 예수님의 삶을 깊이 동반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 깊이 성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가에서도 표현하듯 일생을 주님의 모든 것을 바치신 성모님의 예수님을 향한 그 애틋하고도 한고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치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리아께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없이 걸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그분께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은 이 어머니의 모습에서 복음의 모든 신비를 읽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성모님의 일생과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결코 편하기만 그리고 아름답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깊은 신앙이 있으신 분이 아름답고 편하고 인간적인 눈으로의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성실하니까 하느님은 분명 축복된 삶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모인 신자들 중에서도 개인의 삶을 통해 이렇게 미사에 참석하였으니 하느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큰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대한 큰 사랑과 신앙을 가졌음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큰 축복 안에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한 삶이셨습니다. 오죽하면 교회는 그래서 성모님의 7가지 고통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깊은 신앙의 결과가 고통이라니 큰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당신께 더 깊이 다가가는 이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 큰 축복이 무엇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의 시각을 구약시대로 한번 돌려봅시다. 사무엘 3권 16장을 읽다 보면 사무엘 예언자가 새로운 왕인 다윗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이의 7 아들을 보면서 사무엘 예언자가 엘리압을 보고 왕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은총과 축복은 인간적인 시각과 판단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넘어선 하느님의 뜻과 축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포장된 축복과 은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모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잉태한 사건은 요즘 말로 말한다면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기 비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성모님에게 엘리사벳 성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순명하셨습니다. 하느님 앞에서의 자기 비움과 자기 겸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 안에서 하느님이 채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자신을 치워주실지도 성모님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하느님으로 가득 찬 모습,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고 복된 삶이고 은총이 가득한 삶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성녀는 성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 당신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며 태중에 아기도 복되십니다. 하느님 안에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함을 우리 많이 느끼며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아무리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만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신의 것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타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다른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내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늘 불안하고 늘 불만족이며 늘 체념과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자신의 뜻에 맞는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옆에 있는 이들의 피해나 어려움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것만을 찾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서로 간의 소통 부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울함과 절망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에 성모님의 신앙의 모습은 참으로 빛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방향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 순명하고 순종하는 모습,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비움의 모습, 이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밤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봉헌을 통해 성모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결심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한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신 성모님,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채워주시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게 도와주소서. 아울러 사도들과 함께 기도 안에서 성령의 오심을 바랐던 성모님, 우리 이 자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도 성령이 내릴 수 있도록 정구해 주소서. 아멘.